예, 할렐루야. 2021년 8월 4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환난, 고통, 역경,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의 결론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눌리고 억압되고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가사에서 제가 울컥한 것 같아요.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초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만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도 다시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는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질문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고백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재미와 엿바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죄를 짓는 기회로 삼거나 죄의 구실로 삼아서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값만큼 그의 피와 보혈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의 주장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방금 이거 말씀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바꿔 말하면 사람마다 자기 주인이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와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이끌고 있는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맺는 열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망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죄의 담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삶이 망가지고 삶이 정말 주님이 본래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계속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삶 속에 사망과 같은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러니까 죄에 속하였을 때, 죄를 누리며 살아갈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망과 같은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반대의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생의 삶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종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결과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도 그것이 나에게 메인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요새 뭐 서울 아파트 얼마 전에 제가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몇 년 전에 아파트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싼 값에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샀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래도 되게 자유로워 하시더라고요. 되게 자유로워 하시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남이 있는 아파트도 왜 난 없나, 남이 있는 집 넓은 평수의 집이 나는 없냐, 좋은 부모 또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러니 너무나 자유로운 것이죠.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그 금식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앞에 3일은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하는 집회인데 앞에 3일을 금식하고 나머지는 식사를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너는 3일 하지 말고 7일을 금식해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물론 영적으로 은혜롭고 좋죠.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제 3일이 지나고 금식 기간이 지나고 아마 간식을 나눠주는데 바나나도 나눠주고 요플레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바나나가 되게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7일을 금식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그 선교회를 대표하시는 그 주최주교 대표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라 결혼도 포기하신 분이에요. 중년의 남성이신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을 보면 좀 딱하기도 해요. 뭐 영화 볼 시간도 없고 또 커피숍에 갈 시간도 없고 쇼핑할 시간도 없고 그냥 되게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좀 관찰했는데 말이나 행동에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언행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묻어져 나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뿜뿜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저에게 신앙적으로 많이 고민을 상담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과거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요. 그리고 주일도 간간히 땡땡이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빛에서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참 그 친구를 만나서 좋긴 했는데 되게 안타깝게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삶이 복된 삶인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막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운,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세상에 묶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그 앞에 성교의 대표 그분은 비록 세상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이 그리고 평안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영향력이 흘러가고 뭔가 다르고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천국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나는 간절하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점은 보이도다. 이게 진리예요. 참 우리가 찬송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이렇게 왜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종된 삶을 살까? 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훈의 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훈의 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이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사고, 세상이 주장하는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중심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말씀 보느냐예요. 하루에 말씀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마음으로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된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의 비유. 근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 복된 밭, 좋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여입니다. 순종하여. 말씀에
보시면 17절 그 끝부분에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 전에는 세상 게 좋았어요.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재미에 사는 거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 또 나한테 정말 손해보는 일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예.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리로다예요. 이 17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이 이 교훈의 본을 따르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그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저는 사람마다 냄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하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점 형성되고 그 향기가 점점점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을 주의는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 안에 정말 성령 안에서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육신으로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영으로는 자유와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광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까 저희 중보기도 모임도 이제 대면에서 기도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저희 좀 모여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다시 온라인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에 불씨를 좀 당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방법을 좀 배워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좀 다 가급적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좀 풍성하게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오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그 시간만큼은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좀 조용한 자리에 앉으셔서 핸드폰을 켜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온라인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우리가 좀 넓은 안목에서 좀 바라보시고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